매일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시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미혹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을 더 연단시키고 믿음을 더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바로 욥의 시험과 고난은 욥의 직접적인 그런 죄가 원인이라기보다는 욥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려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시험을 통해서 고백한 말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게 대한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막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노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막아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뜨렸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을 죄로 심판에 처하게 했던 사단은 최초로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 없으신 절대 순결하신 분으로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은 그 세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굶주린 그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3절 말씀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은 그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적인 능력도 있었고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희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육체의 문제만을 해결해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살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그 형편의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두 번째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무엇이냐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으니 자신에게 절하며 섬기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여기서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은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근본 원천은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한계 안에서 이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잠깐의 권세와 영광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고 그 마귀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누리고 면류관을 얻어라라는 이 마귀의 속셈에 우리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십니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을 숙여서 절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온전히 사단에게 복종하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이 세상의 영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잠깐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7절에 내게 절하면 이 완전한 복종은 복종이라는 절한다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경하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절하다는 뜻인데 이거를 마귀는 자신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마귀의 교만한 본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을 섬기고 절을 하고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절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시험이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단은 명예심을 자극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비록 의인일지라도 자신의 뜻에 어긋나며 충동질을 통해 위험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단 종파들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에요. 여기서 얼마 동안 떠나리라라는 그 단어 속에는 보다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그 전 생애 동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를 마가복음 8장 32절에 유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는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